할렐루야. 오늘 제가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오염된 신호와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죠. 이제 출애굽기 10장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의미가 있는지 오늘 잠깐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음 주부터 또 출애굽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따뜻해진 경험이 있을까요? 누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거. 반대로 누군가가 내 이름 불렀을 때 막 긴장하고 막 움츠러든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방송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정말 듣기 싫은 아내의 잔소리는 5위가 당신이랑 소파랑 한 몸이야? 4위는요, 양말 좀 제대로 벗으면 어디서 덧나? 3위는 제발 좀 씻어. 2위는 우리는 좀 많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술 좀 작작 마시지.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남편이 정말 듣기 싫은 아내의 잔소리 1위. 놀랍게도 여보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불러서 여보해서 좋은 게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부르면 여보 뒤에 안 좋은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아동 심리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이 오염된 신호라고 부릅니다. 엄마가 아들을 부르는데 아이가 못 들은 척 피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 하면 그 부름 자체가 오염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엄마가 아들 하면 그 뒤에 좋지 않은 내용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인정과 격려의 말보다는 지적과 잔소리가 훨씬 많았다면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자체가 두려움과 회피를 불러일으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보나 아들이라는 호칭 자체가 아닙니다. 그 부름 뒤에 쌓인 기억이에요. 누군가는 여보 뒤에 좋은 일들이 많으면 그게 따뜻하게 들리겠죠. 근데 여보 뒤에 좋지 않은 게 맞나 보죠, 우리 대한민국 남편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 부르신다면 어떤 느낌으로 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 말만 들으면 평안보다 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자는 말을 들으면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올라오기도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소망보다 무기력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또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불편해진 사람도 있고, 예배 자리는 앉아있지만 신앙의 기쁨과 동기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지 받지 못하고 느낀다면 신앙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아까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듣기 싫은 잔소리가 여보라고 했는데 이 비슷한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가정예배 드린다 이렇게 좋아할까요? 대부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이 설교를 통해서 잔소리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빙자한 잔소리.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니까 가정예배 드리자, 은혜로운 신호가 좋지 않은 신호처럼 들리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고 또 이런 상처가 많을 때, 또 실망이 많을 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호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음성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오염된 여보라는 그 신호 자체는 사실 부당한 거잖아요. 왜냐면 남편이 특별히 잘못했든 안 했든 반복된 그 지적 때문에 그 부름 자체가 무거워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다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숨은 건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지적하고 몰아붙였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순전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듣게 돼버린 거예요. 죄가 있기 전에는 아담 왔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을 텐데 죄를 짓고 나서 어때요? 아담아 하니까 두려워서 숨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망신 주고 더 깊이 숨게 만든 질문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7장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거는
똑같이 뱀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했지만 모방이었잖아요. 가짜였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진짜인데 그 진짜 부르심조차 우리 마음속에서 부담스럽고 두려운 신호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본 이 출애굽기 이야기 전체가 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모세는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물러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다렸고 가장 복된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하나님의 이 이적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에 숨었던 바로 그 순간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숨은 인생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 두려움의 신호였던 그 음성을 다시 은혜의 음성으로 되돌리시는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애굽을 떠나 에덴으로 저희는 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숨을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곡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눌 주제는요, 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움의 신호로 듣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의 비극은요, 사실 8절부터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임의로 먹게 하셨어요. 널 다 먹어. 마음껏 먹고 누리라는 거예요. 다만 한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선물 가운데 주어진 그 단 하나의 경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허락은 감추고 단 하나의 금지만 부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모든 것들을 임의로 먹게 풍성함을 허락하셨는데 그 풍성함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 금지한 거, 그것만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시냐? 좋은 것을 빼앗는 분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오염된 신호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을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억압으로 생명을 위한 명령을 자유로 빼앗는 금지로 바꾼 거예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도 금지하면 안 되지. 이거 다 먹어야 되지. 어떻게 이걸 금지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왜곡한 거죠. 사탄은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일합니다. 야, 말씀대로 살면 너만 손해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허락할 수가 있어? 너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런 목소리를 오래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느 순간부터 의심하기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빼앗고 잘못만 찾아내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부담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억압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고통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오염된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뱀의 해석을 받아들였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염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염은 사실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염은 우리가 방금 본 대로 그 신호 자체가 조작된 거죠. 뱀이 그렇게 조작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한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죄를 짓는 순간 두 번째 오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데 그 음성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소리는 뭐 소리, 음성 이런 걸 뜻해요. 어제까지 이 음성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반가우고 가장 따뜻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그렇게 따뜻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발걸음 소리, 같은 음성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악한 분이 되신 걸까요? 아닙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간 안에 죄책과 수치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인간이 이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마저 심판의 소리로 듣게 만든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걷는 소리만 들려도 하나님 오시나 보다 하고 마음이 반가우면 달려갔는데 이제 그게 두려움의 소리 들리기 시작한 거죠.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꾸지 못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을 뒤틀어 놓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생각나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나중에는 결국 그가 무너진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되뇌입니다. 내가 일어나, 탕자의 고백이죠.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뭐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직접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반응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제 아들 취급도 못 받을 것이다. 품꾼이나 되면 다행이다. 탕자는 자신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실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은혜가 자신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들은 품꾼의 자리를 예상했지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아들의 예상대로 노예로 품꾼으로 바라봤습니까? 아니요. 다시 아들의 자리로 은혜로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볼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마 탕자는 돌아가면서요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대사를 계속 외쳤을 거예요. 아버지 나를 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 하나를 보소서. 그 대사를 아버지 뭐 해야자고 연습을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연습한 걸 내뱉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안아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오염된 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의 예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현상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큰 상처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요 이후에 뭐 비슷한 상황, 비슷한 목소리 톤, 비슷한 몸짓만 봐도 뇌가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위험이라는 경보를 울리잖아요. 우리는 속담에도 그거 있죠?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똥 거 보고 놀란다. 실제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데도 몸이 먼저 얼어붙거나 도망치려 하는 거죠. 자극 자체는 안전한데 그 자극을 해석하는 회로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고장난 거예요. 전문가들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들어보시면 되시고 이걸 우리가 트리거라 그래요. 트리거가 뭔지 아세요? 총에 이게 방아쇠. 를 총에를 트리거라고 말해요. 방아쇠를 당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총알이 발사되듯이 우리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일으킨 계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탕자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런데 죄인은요 그 거룩한 음성 앞에서 실제적인 심판을 마주해요. 문제는 죄로 뒤틀린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운 채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사랑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찾아오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착이라는 방아쇠가 그 사랑의 음성마저 심판과 정죄의 소리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두려움에는요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문제는 그저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실제로 죄가 있어요. 죄책이 있습니다. 그 죄책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는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 사망 이렇게 불러요. 죄는 그저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 전체를 그리고 그 관계를 듣는 우리의 모든 귀 자체를 뒤틀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죄의 아주 크나큰 문제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을 피합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예배를 멀리해요. 내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지? 이게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는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쉬었는데 무슨 낯으로 교회 가겠는가? 또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어디로 숨어요? 나무 뒤로 숨습니다. 오늘날의 나무는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바쁨 뒤에 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처 뒤에 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냉소와 무관심 때문에 숨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믿음이 약해, 그런 체념 뒤에 숨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만 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염된 신호로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숨어 있는 자를 먼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뒤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여기 3장 9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도 그들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은 사람들도 그들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잘못된 사람이 먼저 찾아와야 되잖아요.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분명히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유혹에 잠깐 못 이겨서 그걸 따먹고 말아서 용서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반대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은혜의 순서예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일반 종교들 그림과 반대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막 수행하고 인간이 제사 드리고 선을 많이 행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 신에게 인정받고 신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모든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요, 반대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은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에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허물과제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우리는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이게 은혜의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에게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입장이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따뜻하게 들리세요? 차갑게 들리세요? 차게 들릴 수가 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추궁의 질문으로 받아들여요. 마치 숨은 아이를 찾아낸 부모가 야, 너 여기서 거기서 뭐해? 뭐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엄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잔소리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느 나무 뒤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아담이 어느 나무에 숨었더라? 너 어디 있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에는 물론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야, 너는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 있느냐? 너 내가 준 자리에서 왜 떠났어? 너는 지금 왜 두려워하고 내 얼굴을 피하고 숨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에는요, 죄인을 버리고 책망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담이 숨은 자리에서 어떻게 끌어내서 다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드러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동시에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와 회복의 자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뭔가 잘못하고 어딘가 막 방향에 숨어 있어요. 지혜로운 부모는 막 문을 막 부수고 들어가서 막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문 밖에서 조용히 어디 숨어있는지 다 알잖아요. 장롱 뒤에 숨은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어디 있지? 하면서 묻잖아요. 조용히 이름 불러요. 얘야 거기 있냐 저기 있냐 묻잖아요. 이 부르심의 목적은 아이를 잡아다가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죠.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지를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스스로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이 겁먹은 아이는요 스스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문을 열고 나오려는 부모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선명한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볼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는요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99마리 두고 직접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자 행동은요 그 당시로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 그렇죠? 한 마리 찾아가다가 99마리를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가 가시나무를 찾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찾아냈습니다. 양이 자신의 힘으로 집까지 걸은 것도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은 길 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길 잃은 우리를 찾아내신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스스로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숨어 있는 죄인을 먼저 찾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죠?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은요 그저 하루 종일 바람이 이렇게 팍 불 때가 이 서늘한 어떤 저녁 무렵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과 평상시에 그렇게 거닐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을 피한 것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얼굴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침묵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변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는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음성을요 두려움과 심판의 신호로 듣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숨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은혜 순서는 우리 출애굽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그들의 무거운 노역 아래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의 형편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한순간에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음성을 들으시고요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은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음성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죠?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은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비로소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전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염된 신호로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 때문에 숨조차 길게 쉴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조차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이 길들여 있고요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나를 부르짖고 이제서야 내가 너희들 구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듣지 않아? 그럼 구원 취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이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붙드시고 계속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힘조차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품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한 번이 아니라 항상 2번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실패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 양을 치는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죠?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야, 너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우리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사사시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린 사무엘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요,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날 부르나 보다,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처음에는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한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러 다메섹을 가던 사울에게도 어떻게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고 박해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부르심을 받을 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는 바로 그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반복된 부름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급하게, 무엇보다 다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문법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실패도, 사무엘의 무지도, 사울의 적대감도, 그리고 아담의 죄와 두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 부르심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숨어있는 자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완벽하게 걸어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요, 정죄 음성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은혜의 순서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아담처럼 죄를 짓고 숨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먼저 불러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본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듣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아담처럼 나무 사이에 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고통과 가혹한 노용으로 마음이 짓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숨은 사람도, 삶에 지쳐 듣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찾아오시고 똑같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숨어서 못 듣던, 너무 지쳐서 못 듣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출애굽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2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움의 신호로 만들어 버렸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이미 어떻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지 우리가 그 2가지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먼저 찾아오셔도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책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우리가 지금도 짊어지고 있는 죄, 그 실제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부르심을 두려움으로 들었잖아요. 어떻게 그 음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들릴 수가 있냐? 그게 문제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냥 우리 죄를 못 본 척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것 아닐까? 눈 감아주는 거 아니야? 우리 죄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심각한 것 아닌 거 아니야? 뭐 그 선악과만 따먹었다고 뭐 그렇게까지 무슨 영원 형벌 뭐 그 좀 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죄는요, 반드시 심판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다면 예수님은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십자가에 라는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숨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수치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확인시켜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몇몇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눈부시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구약의 대표인물 두 명이 나타나잖아요. 누구와 누구죠? 모세, 엘리야. 잘 아시네요. 모세, 엘리야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흔히 변화산 사건 이렇게 하거든요. 변화산 사건 하는 예수님께 변했잖아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볼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별세가 어떤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 세상을 떠난다, 돌아가신다 이러면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원래 이 헬라어 성경 원에는요 놀랍게도 이 단어가 엑소도스예요. 이 엑소도스가 뭘까요? 출애굽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몇 주간 함께 들으셨던 그 출애굽 이야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한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완전한 출애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예요? 그 출애굽 이야기예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 왕 바로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로운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이란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문설주에 발라서 그 심판이 이 죽음의 장을 넘어가게 하잖아요. 새로운 출애굽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이 죽음 같은 물길을 건너 애굽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이라는 물길을 통과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마지막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출애굽에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절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음성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이는 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는 주제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버림받음이라는 가장 깊은 두려움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직접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했던 이 정죄의 판결,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했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수치와 정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죄와 아버지의 책망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정죄는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떠나는 선언입니다. 정죄는 유죄잖아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선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책망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망하시는 건요 그 길에서 내게로 돌이켜 오라는 뜻입니다. 정죄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쫓지만 복음이 주는 책망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다 그 찔림은요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정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찔림을 느낀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책망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가 죽어서거나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아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복음의 책망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씀 들을 때 많이 찔리시길 바라요. 찔려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지금 나 찔리지 않는데 너무 평안한데, 정죄 심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또 여러분들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누구야 불렀는데, 이거는 또 잘못 왜곡하, 이거는 나를 부른 사랑의 음성이야. 그 사랑의 음성으로 지옥 한번 가보실래요? 그때는 무서운 심판의 음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내가 어디 있냐 이 음성이 들려주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했죠. 요한복음 10장 3절 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요 자기 양들 번호 부르지 않습니다. 고대에는요 이 양들을 이렇게 팍 풀어놓고 주인들이 와서 불러요. 자기 양들 불러요. 안무개 양 불러요. 그러면 그 양은 정확히 어떻게 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인께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양이 번호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양이 특별히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왜 부르죠? 바로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이름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실패도 알고요, 교회를 떠났던 그 시간도,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그 마음도, 암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흘린 눈물도, 도무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 기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요 그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많은 양이 있잖아요. 주인이 불렀는데 반응하지 않는 양이 있어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양이 아주 엉망진창, 고집도 세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음성이 낯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들어와서 익숙한 음성,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음성, 내 주인이라는 음성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신호로 듣고 계실까요? 아니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계실까요? 이 음성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영어로 이런 걸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완고하게 굳어있던 우리 마음들을,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결국 예수님께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굳어진 마음, 완고해진 마음, 알아듣지 못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듣기를 축복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어떤 나무에 숨어 계시던, 얼마나 오래 숨어 계셨던, 얼마나 많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고 느끼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여전히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나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조금 그래요. 제가 좀 준비가 되고 조금 자기를 갖추고 돌아갈게요. 아닙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나오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먼저 완전한 지식과 믿음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귀를 열고 마음으로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음성이 들리길 바라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은요, 끝내 하지 못한 그 한마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큰 용기를 내서 숨은 자리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 손을 붙잡고 이끌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것까지 내가 결단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있게 됐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게 네가 어디냐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반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짧은 세 절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 세 절 안에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염된 신호였어요. 뱀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고 그 거짓을 받아들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마저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여보라는 말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 부름이 잔소리로 오염됐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배, 기도라는 말이 부담과 두려움의 신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오염된 신호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아담을 먼저 찾아 걸어오셨고요,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요, 모세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사울에게도 그리고 무거운 노역에 지쳐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못 듣는 사람도 지쳐서 못 듣는 사람도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마침내 그 부르심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했던 버림받음과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에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두려운 신호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요 두려움으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 자격으로 두렵게 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좀 못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사탄의 왜곡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로 변화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초대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다음 절부터 우리는요 이제 나일강이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바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고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바로처럼 완고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요 우리 선한 목자의 음성을 기꺼이 알아듣고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항상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양. 여러분 음성이 들리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오늘요 성령이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이제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전과는 다르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저 출애굽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나무 뒤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셔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아니에요. 나무 뒤에 숨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은 곳까지 찾아오셔서요 두려움으로 들리던 부르심을 다시 은혜의 음성으로 듣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히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전 이 은혜의 부름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음성이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